바이진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코로나가 많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또 코로나가 코로나죠. 쉽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오미크론 시작되면서 저희 가정이 걸렸는데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이 걸렸는데 그게 왠지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이문경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미의 가슴팍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좀 찬양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을 좀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번 더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행복하시죠? 즐거우시죠?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그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주님과 동행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이고 또 그게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면 좋은 길이면 좋은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확 터져 나오는구나.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을 뭐 이렇게 50여 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나고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할 때 위로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서서 느껴요. 따라갈 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평하지?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 비라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신나게 콧바람 불면서 은금뱀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신나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서 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가래요. 근데 애굽 쪽으로 돌아가라는 그 지명을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러냐면 과거엔 지도가 많지 않았어요. 왕족들만 어떤 지리나 이런 지형학을 공부하거든요. 모세는 저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저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선상지라 그래서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바알스본은 바다 끝인데 저리로 가면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은 피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모세가 저 길로 가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잘 알잖아요. 그 백성을 이끌고 갔을 때 백성들은 몰라요 어떤 길인지. 근데 모세를 앞장서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했던 얘기도 더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절로 가면은 바로가 군대를 끌고 쫓아올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지로 몰아놓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영어로 보니까 데스 엔드더라고요. 죽음, 끝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세가 갔지만은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고 번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을 쭉 타고 가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저기 절벽들이요 그 소리를 울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아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 때요 하나님이 처음에 13년 전에 여기 개척시킬 때 뭐지? 앞이 깜깜했어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어요. 세 가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도와달라 그래서 월세 내드리면서 우리 가정 월세 이 건물 80만 원씩 월세 관리비 100만 원 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제 신우회 사장을 제가 신우회를 할 때인데 한 그 정도 돈을 줬어요. 그런데 또 어려운 사역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사례를 돌렸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애를 낳고 시연이 이제 해산 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너무 막막했어요. 아내나 가족들한테는 또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는 그런 사정들을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 오라 그래서 한 길인데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한테 4층을 얻으면서 여차하면 일로 모여서 여기서 살자 그러면서 4층을 꾸몄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많이 뒀지만은 그때는 여러 제한이 있었어요. 뭐 신학교 교수 제한도 있었고 유학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신우회 사장은 자기 건물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인도를 하신 거예요.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세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한날은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집사람한테 삼계탕을 끓여달라 그랬는데 삼계탕을 끓이면 약재를 넣어야 되잖아요. 닭만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원래 황기도 넣고 그런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번 주 전 재산이야. 당신 먹고 싶어서 끓여줬어 하고서 끓였는데 그때 참 미안하더라고요. 철없는 남편의 그 소리가.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따랐을 때 주님이 처음에 주셨던 은혜는 너무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미지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행복해요. 그런데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길은 뭘까?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막다른 길에 이르는 가정들이 많은 걸 봐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지만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두 분이, 한 분은 말기암으로 지센병으로 모셔야 됐고, 장인어른은 또 뭐 그러니까 딸이 좋아 보니까 아들들이 모시기가 힘드니까 이 근처에서 모실 때 우리 생활하기도 어려웠지만 아버님들을 끌어안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 길은 또 뭘까? 참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목회자들이 붙는데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이 많이 왔어요. 때로는 우울증이 있는 목회자도 찾아왔고, 때로는 귀신 공격이 너무 심해서 제가 도와야 되는 목회자들도 많이 왔고, 없는데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영현 목사님 그렇게 암 걸려서 우리가 또 이렇게 도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커져서 도울 힘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돕게 하시고, 이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래서 목회자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나 봐요. 이게 속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참 좋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그 찬양.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길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막다른 길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시는 길은 은혜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지만 맨정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고 성령에 취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발맞추어 가야 되는 길이,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신변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이 다치고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는 지금 얘기한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말 못할 어려움이 많아요. 때로는 목회자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힘 팍 주고 서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예전에 저랑 같이 했던 이준청 목사, 희국 목사가 그런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은 아버지가 되게 부자 같대요. 그리고 정말 고민 없이 사는 사람 같대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집사람이나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목회자도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지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막다른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것 같고, 바알스본으로 이렇게 와서 굳이 이렇게 쫓기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4장에 그 막다른 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의 막막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주님께서 내시는 새 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갈 때 이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초신자 때는 신나게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가 이르면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평안하게 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좌충우돌하고 막막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주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길이요 분명히 알잖아요. 주님이 가라 그런 길이잖아요. 가라 그래서 왔는데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끝의 얘기를 우리 알죠. 이 끝에 하나님께서 그 바알스본에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해서 그 앞바다에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옆에 물이 큰 벽을 이뤄서 옆에 스기하고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다른 길에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내셔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인생길을 잘 계획해서 가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전공대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드물죠. 10% 20% 될까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계획하지만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비하신 새 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길은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길 내봤어요? 광야 사막에서 모래 한번 턱 하면은 여러분 길 냈던 것도 사라지죠. 하나님은 그 사막에다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래요. 그리고 강을 내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이게 참 대조적이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홍해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불바다 마지막에 심판이 돼서 불바다가 임해요. 다 타 죽는데 하나님께서 유리 길을 내세요. 그 위에 자기 그 종들과 사람들을 올리시고 거기서 찬양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여러분 막다른 길에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새 길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면은 다 놀라서 도망간대요. 예측 못할 길이 나오니까. 만드기 시리즈 추억의 개그. 만두기가 떨어지다가 벼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붙잡잖아요. 살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은 독수리로 너를 다치게 하겠다. 근데 만두기가 고민하다가 소리를 질러요. 다른 사람 없냐고. 이게 하나님 방법은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요.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측 불가해요. 미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지의 길을 내세요. 대부분 내 수완과 내 꾀로 간 길은 내 길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사탄도 속이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자꾸 쏟아져요. 버거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인도자이시고 새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의 방법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소리를 작게 하니까 여러분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다른 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좀 위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두 번째가 인생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한 번에 뭐 남자들은 특히 그렇죠. 멀티가 안 되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스본으로 가니까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니까 저것들 바보네. 출애굽 시켰더니 광야에서 헤매네. 그러는 거예요. 저거 도가내던 쥐아니야. 저 종놈들이 430년 종로로 됐더니 길도 모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뭐 병거 총 동원해 갖고 여러분 그 사단장 병거만 600승입니다. 다시 잡으러 가죠.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걸 죽이겠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예측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거를 다 아시고 바알스본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생각을 이미 다 하셔요. 전지하신 분은요 처음과 끝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패부와 심정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아셔요. 그리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고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니까는 예측대로 다 나와요. 바로가 전력을 다 동원하는데 5절서부터 7절 보니까 병거 600승인데 사단장급 지휘관 병거만 600승이지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요. 당시 고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여러분 그 뭐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이런 데 보면은 병거가 나오잖아요. 막 마차 경기할 때. 그럼 보면은 바퀴 옆에 칼을 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병들 옆에 지나가면은요 두동강 나버려요. 병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막 병사들이 모여 있는데 병거들이 쫙 지나가면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병거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거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탱크 스텔스기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고 총 동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걸 보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위협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 병거 총 위험한 병거 다 끌고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이 뒤에 결말들을 압니다. 어떻게 아시죠? 홍해에 수장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병거들이 쭉 따라오니까 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수장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이 이스라엘을 쫓지 않아요. 솔로몬 때까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간 이후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여러분 가나안까지 2주 길이에요. 그럼 병거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이면 쫓아가요. 계속해서 위협이 될 거예요, 안 할까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큰 장애물인 애국 군대를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위협이지만 하나님은 위험한 그 자리 또 사지로 몰아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위험과 어려움의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는 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말 바알스본처럼 막다른 길 사지 내가 예측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신뢰하고 서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지금 당장 살 것을 고민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먼 미래까지 또 미래에 있을 여러 장애물까지도 동시에 제거하는 그 위치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세요. 목회를 하면서 인생길을 가다가 불평 안 하고 여러분 그때 견디는 거예요. 입 톡 다물고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당장 사는 게 급한데 하나님은 앞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좀 맡겨드리시면 안 돼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싸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싸이, 그 성시경 이런 사람들이 군 위문공연 가면은 군인들이 되게 싫어한대요. 뭐야 저거 느끼하게 발라도. 근데 싸이만 가면은 눈물 흘리대요. 진짜. 싸이 군생활 얼마 했습니까? 2번 했잖아요. 55개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싸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뭐예요? 공익근로인가? 그 산업 체하면서 35개월을 했는데 그 중간에 그 병역비죠, 뭐 공연 막 다니고 이런 게 조사가 돼서 다시가 그래갖고 55사단 다시 들어갔잖아요. 20개월 꼬박 했어요. 그래서 싸이가 전역할 때, 제 그때가 이제 그 개척할 때라서 지금도 기억나요. 전역할 때 내가 군 제대로 했으면 중사 제대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싸이가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싸이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이후로 국군 장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싸이를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싸이가 공연 오면은 노래 그렇게 잘하진 못하잖아요. 무조건 박수 치는 거예요. 실로암 이후에 최고의 박수야, 군대에서. 그래서 싸이가 치근하니까. 여러분, 그때 이후에 막 강남 스타일이고 뭐고 다 터졌어요. 공연할 때마다 대박 나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싸이가 군대로 갈 때 바알스몬 같았겠다,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았겠다.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앞을 여시기 위해서 다시 어려움 사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치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알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미래의 길, 또 지금 나의 많은 장애물들을 치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궁지와 막다른 길로 보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14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은금패물 다 입고 좋은 옷 입고 좋다 그러다가 사지에 몰리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크게 보이는지 알아요? 평탄할 때 안 보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궁지에 몰렸을 때, 인간적인 대안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극장 가면 왜 영화 시작할 때 불 끈다고요? 집중시키려고요. 내 인생이 왜 칠흑처럼 어두워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게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면 시선이 땅으로 떨어져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집중력을 주세요. 영적인 집중력. 그것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알스몬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 앞으로 광야를 이끄는데,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데 비결이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적인 집중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하품하지 말고 잘 봐봐. 야곱이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야복강이요.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바알스본이에요. 앞에서, 뒤에서 라합 삼촌 오고 앞에 에서가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한 자리가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 집안은 그렇게 신앙 간절하지 않다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지에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영성은
어떻게 공부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나 봐봐, 커피 마시지 말고. 여러분 혹시 바알스본에서, 지금 영적 바알스본에서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만 불을 켜두시냐면 하나님께만 불을 켜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크게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 집중하라고. 나 좀 집중해봐.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수록 느껴요. 땅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고 좋은 직장이 살리지 않아요. 내가 힘 있는 사람 안다고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내 인생의 불들을 다 꺼버릴 때가 있어요. 바알스본이 축복된 자리인 것은 인생의 불이 다 꺼지는 자리예요. 그때 우리 시선이, 집중력이 하나님께 생기지 말라 그래도 생겨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후가 된 이후로 신앙이 미지근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 몰살시키려는 그런 게 나오니까 모르드게랑 에스더가 그때 깨어납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면서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주만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 있고 세상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집중시킬 때가 있어요. 그게 바알스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바알스본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요. 자꾸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거나 땅에 있는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 또 나를 도울 새로운 힘을 찾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만들거나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지혜가 생기죠. 인생의 불이 꺼질 때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미래의 장애물까지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히려 바알스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데드 엔드, 막다른 길에 오게 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다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동안 우리 시선 다른 데 돌리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 이문경 집사님 기도처럼 아버지 품을 참는 그 자녀를 내치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바람 피고 막 그러면은 죽일 것 같아요.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질 않으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세요. 내 품으로 다시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기에서 만나신 길, 돌이키기에서 다시 들어가기엔 그 막다른 길, 그곳은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에요. 그리고 막다른 길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미래의 장애물까지도 다 거두시는 지혜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막다른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길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막 유기성 목사님 이제 은퇴하실 때 됐잖아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막다른 길에 왔다는 것들을 여러 번 느꼈대요. 여기서 내 목회가 끝나나 보다.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새로워지고 영적 집중력이 생겨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생 성도들 많이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게 흔들려서도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